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입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 외갓집인 하란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아마도 날아갈 것 같았을 거예요. 부모님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얼굴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슴 벅찬 기쁨과 기대감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 앞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에게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생이구나. 어려운 문제를 겨우 하나 해결했다 싶으면 또 곧바로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문제 한 고비를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와요. 자, 그럼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하게 만들었는가? 따지고 보면 자업자득이에요. 20년 전에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자기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갖다가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채는 바람에 자기 형 에서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잠깐만 피해 있자고 외갓집 하란으로 간 것이 그만 20년이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20년 안에는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었던 어머니인 리브가가 그 안에 세상을 떠납니다.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이 먼저 에서에게 에서 쪽에 동정을 살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가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환영하러 올 것 같으면 400명이나 되는 용병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명의 용병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것은 자기 형 에서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데려오고 있다는 걸 야곱은 알아요. 그래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남을 속이고 살았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남에게 상처를 주고 살았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문제를 일으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보면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야곱이 상당히 친근감이 있어요. 왜 친근감이 있을까요? 나하고 많이 비슷해서. 나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곱의 아들 요셉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예표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하지만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무 착한 사람한테는 그다지 정이 안 가요. 그죠? 적당히 사람이 좀 오염이 돼야 나하고 비슷해가지고, 그죠? 정이 가요.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인데 썩 정이 안 가요. 왜? 나하고 다른 세계 사람 같아요. 나는 요셉보다는 야곱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은요, 참 한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안쓰러워요. 그렇지만
그런 야곱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 보니까 역시 야곱은 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자기 앞에 닥친 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본문 7절로 8절을 보니까 처음에는요, 인간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인간적인 조치를 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일단 뭡니까? 잔머리부터 굴리고 봐요. 인간적인 조치를 먼저 취하고 봐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위기를 만나니까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저는 우리 이 새소망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성격이 좋은 사람들만의 모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괴팍한지 내가 알잖아요. 예? 우리는 성격이 좋은 사람들만의 모임 절대 아닙니다. 또 남들보다 특별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만의 모임도 아닙니다. 그죠?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공동체가 다른 차이점이 뭐예요? 예? 성격도 안 좋아. 윤리적이지도 않아. 그러면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점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달라요. 기도하는 공동체.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지만 야곱은 위기를 만나니까 기도하더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물론 자기 꾀를 내긴 냅니다. 자기 수단을 내긴 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반드시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특별히 안 좋아졌다거나 하나님이 나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위기 만납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뭐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참 무릎을 쳤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독면을 얻어 쓰는 거래요. 방독면. 방독면 알죠? 가스실 들어갈 때 쓰는 방독면.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훈련 받을 때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화생방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만한 공간에다가요, 훈련병들을 집어넣어 놓고 조교들이 앞에 탁 서가지고 말이죠. 마이신만한 CS 캡슐이라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요 불에다가 탁 몇 개를 던지면, 두세 개를 던지면요, 그 온 공간 안에요, 아주 매운 연기로 가득 차요. 그러면 거기서 고향의 봄도 부르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머니 삼창도 부르고, 그러다 보면 눈물, 콧물이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근데 특별히 그 매운 거 못 참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바닥을 갖다가 기고, 어떤 애는요, 조교 방독면을 막 뺏어 쓰려고 막 벗겨요. 그거 엄청 의도 터지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매운 곳에서 조교들이요, 막 욕을 하면서 막 발로 찹니다. 그것도 못 참냐고. 자기네들은 끄떡없다 이거죠. 왜 끄떡없을까요? 왜? 지들은 방독면 썼거든. 지들은 방독면 썼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훈련병들과 조교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폐활량이 조교가 좋아요? 아니요, 똑같아요. 인내심이 달라요? 아니요,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지들은 방독면 쓰고 있어요. 방독면 쓰고 있어.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훈련병들은 방독면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실컷 고생시킨 다음에 방독면 빼서 쓰래요. 그럼 이제 막 쓰고서 막 호흡을 하면 그때부터 좀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못 맞춰가지고 끝까지 그 연기 다 마시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 고문관이라 그래요. 어딜 가나 표가 나. 앞에 이렇게 걸음걸이를 해도요, 꼭 팔이 틀려요, 혼자. 희한해, 은사예요. 어쩌면 그렇게 틀리게 하는지 몰라.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그 방독면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 기도합니까?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나라는 존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둘 중에 어느 케이스에 속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요, 무지해서 기도 안 해요. 더 좀 노골적으로 말해서 무식해서 기도 안 해요. 기도야말로 내 영혼의 방독면같이 중요하고 좋은 거라는 걸 모르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살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교만해서 기도 안 해요. 자기가 지금 현재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다 살 것 같죠. 우리 젊은 분들 이제 나이 40 넘고 50 넘어 보세요. 저도 또 어르신네들 앞에서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얘기지만 40 넘고 50 넘으면요 자기 몸에 대해서 자신감 떨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넘고 60 넘어서도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참 신기해요. 뭘 의지해서 그렇게 용감하게 사는 건지.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이고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뭐 할 때 아휴 저 같은 게 뭘요 그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네? 내 건강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내 자식놈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두 가지죠. 무식하거나 교만하거나.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향하여 또 저 같은 목회자를 향하여 탄식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51장 12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보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요 좀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이러고 물어요. 진짜 능력의 공급원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진짜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30년 40년만 지나면 풀같이 쓰러질 인간들을 의지하는 이 미련한 인간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독가스가 막 스며들어요. 살다 보면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 독가스가 스며들어요. 살다 보면은요, 부부간이나 가족들 간 또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독가스가 돼가지고 막 스며들어요. 또 살다 보면은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독가스가 돼서 막 스며들어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분이 책을 썼는데, 마하나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살기에 만만치 않은 세상이다. 만만치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이 세상이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저런 독가스들이 스며들어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방독면이라는 기도를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와 관련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길은 죽을 때까지 염려만 하다 죽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보면, 특히 창세기 보면 그걸 느껴요. 야곱이요, 창세기 28장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29장의 문제가 생겨요. 29장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30장의 문제가 생겨요. 30장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31장의 문제가 생겨요. 31장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32장에서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죽을 때까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싫으시다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방독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방독면 쓰고 숨을 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기도를 분석해보면 내용이 참 아름다워요. 첫 번째로 야곱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야곱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본문 9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또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아주 짧게 줄였어요. 시작.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여러분,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알고 있습니까? 약속 없이 사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약속 붙들어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냥 시간 때우는 기도 아니에요. 주저리 기도하고 자기가 뭔 기도했는지도 까먹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아주 주옥 같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근거로 자식이 아버지에게 떼를 쓰듯이 아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나오죠? 보셨어요? 아바 아버지?
여기 이 아바가 우리랑 똑같아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기억해요. 꼼짝 못 하시겠죠? 이제 내 기도 들어주실 거죠.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눈에 초점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보면 날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안 보는 것 같아. 눈을 어떻게 그렇게 뜨나 몰라. 예? 이게 이상해요. 분명히 날 보는 것 같은데 날 안 보는 것 같아. 딴 생각해서 그런가? 신기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전화해볼까?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자, 본문 10절 볼까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잘 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넌 참 왜 그렇게 못돼 처먹었냐. 아니 하다 네 형을 갖다가 사기쳐? 네 아버지를 사기쳐? 이 못된 놈. 그러면서 그때 버리셨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2때나 이루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우린 먼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야곱의 기도를 보면 자기가 해야 될 본론은요, 기도의 본론은 11절에 나와요. 11절에 뭐라고 하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게 본론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또 이 교활한 야곱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약속 붙들죠.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도 참 훌륭하지만 그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오늘 나와요. 자, 본문 1절로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만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야곱을 지키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한번 말씀 찾아가 볼게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말을 언제 듣죠? 이 본문 6절에서 들어요. 6절 이후에서. 그리고 야곱이 그것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본격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본문 9절 이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지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걸 알기도 전에 또 기도하기도 전에 본문 1절부터 벌써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데도 기도 안 하는 무식한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되겠지? 안 돼요. 안 돼. 위기를 만나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마하나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 개의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군부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부대. 예? 자, 도대체 야곱이 본문 1절에서 뭘 보았길래 그곳 이름을 두 개의 진영, 두 개의 부대라고 지었을까?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 앞에 한 부대, 뒤에 한 부대가 지켰기 때문이다. 또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오른쪽에 한 부대, 왼쪽에 한 부대가 지켰기 때문이다. 이거 가지고 싸워요. 저는 가만히 보면은요, 신학자들, 특별히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많이 알아서 박사가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서 박사예요. 이 박사들이요, 이거 가지고 싸워요. 앞과 뒤다, 오른쪽 왼쪽이다. 그 앞과 뒤면 어떻고 오른쪽 왼쪽이면 어때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죠? 지키신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여기 또 놀라운 게 나와요.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자기의 우상인 드라빔이 없어진 걸 알고 야곱이 떠난 뒤에 7일 길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7일 동안 쫓아왔겠어요. 별로 안 중요하면 에이 뭐 이 자식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잊어버릴 텐데 자기 집안의 우상이에요, 드라빔이. 그러니까 이 우상이 없어지면 자기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7일 길을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거를 훔쳐간 조카를 7일 길을 쫓아가면서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거 잡히게만 해봐라. 그냥 다리 몽댕이를 확 분질러 버리는 이놈의 새끼가 그냥 20년 동안 키워준 것도 은혜도 모르고 훔쳐가 그러면서 막 7일 길을 이를 갈면서 막 쫓아왔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겠어요? 아유 조카 배웅해야지 그리고 7일 길 쫓아가겠어요? 아니죠. 점잖은 척 마세요. 저랑 똑같을 것 같아요. 막 그러고 7일 길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쫓아왔을 때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야곱 건드리지 마. 그죠? 야곱 건드리지 마. 근데 여러분 이해 안 돼요. 지난 20년 동안 라반이 그렇게 야곱을 괴롭혔는데 품삯을 갖다가 10번이나 떼먹고 그 다음에 속이고 착취하고 야곱도 참 못된 놈이지만 그 외삼촌 라반은 더 못된 놈이라 자기 조카를 갖다가 등쳐먹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이 성경에 보니까 그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라반에게 제동을 안 걸으셨어요. 그죠? 근데 왜 20년 만에 뜬금없이 라반에게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지난 20년 동안에는요 이 간사한 야곱, 남을 잘 속이는 야곱이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야 이 싸가지를 고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한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하는데 가만 놔두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 만나야 고쳐. 내가 참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너 그냥 놔둔다. 20년 동안. 근데 이번에 라반이 격분해서 야곱을 잡으러 가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라반에게 제동을 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불필요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지 않게 하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린 정답이 나와요.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하나님이 보시니까 당해야 되니까. 그래야 믿음다운 믿음이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근데 안 당해도 되는데 불필요한 고난이면 하나님이 제동 거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 마하나임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뜻은요, 지키고 보호하시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망을 못 가게 하셔요. 도망을 못 가게 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는 건 뭡니까?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도 지키지만 내가 도망가는 것도 못 도망가게 해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앞에서 있었죠. 20년 전에 자기 아버지와 형을 사기를 치고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는 하나님 만나고도 어떻게 했어요? 하란으로 도망갔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현실 도피라 그래요. 상황이 난처해지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현실 도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도망가지 않아요.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딱 지키고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 못 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고난당하는 건 하나님이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막아주시지만 내가 지금 힘들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렵다 그래서 내 현실을 도피하는 거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셔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도망을 치고 싶어도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애워싸고 있어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떤 애가 쓴 건데 제가 참 무릎을 쳤어요.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힘들고, 누구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난 모르는 애예요. 자기는 힘들고 어려우면 그 말을 뭐라 그러냐면 받아가고 싶다 그런대요. 받아가고 싶다. 그러면 그 말에는 막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읽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힘들면 항상 우리 집사람한테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여행 가고 싶어. 그럼 여행 가고 싶어는 뭐예요? 제 신음소리예요. 나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사무연회 때 말씀드리고 제가 목회를 그만하려고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허구한 날 저희 집사람한테 나 여행 가고 싶어. 나 지리산에 가서 혼자 살고 싶어. 맨날 그랬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우울증이 왔어요. 신랑이냐고 하나 있는 게 맨날 자기만 보면은 여행 가고 싶어. 지리산 가서 혼자 살고 싶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사무연회 때 집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요, 주일날 예배 딱 마치고 사무연회 드릴 때 제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후임 목사 준비해 놓고 저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죠. 사무연회 진행하는 내내 그 말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음에 얘기하지 뭐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내가 도망치지도 못하게 하시는구나. 다 때가 되면 네가 더 하고 싶다 그래도 내가 끌어내릴 테니까. 그렇죠? 네가 더 하고 싶다 그래도, 우리 남명호 집사님은 저보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은퇴하지 말고 하래요.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저 퇴직금 줄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퇴직금 줄 돈 없으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하래요. 이게 나 좋아서 하는 말인지 이 불량 기업인지. 예? 근데요, 그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못 도망가.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내가 내려줄 테니까 지금 못 도망가.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에요. 마하나임의 하나님.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하나임의 하나님께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은 또 뭡니까? 마하나임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하나임이에요. 그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또 자세가 뭡니까? 절대 초라하지 말게 살기 바랍니다. 초라하지 마세요. 예? 선포하세요. 하나님, 뭐 빌리러 다니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체면이지. 하나님, 빌리러 다니지 말게 해주십시오. 아쉬운 소리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초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자,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3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살폈습니다. 내가 기억을 하고 있든 기억을 하고 있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드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내가 세상에서 초라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도 고쳐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보단 쓰고 빌려주고 도우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